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 그리고 목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의 시즌에 성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이 잘 알려진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라도 성탄의 시즌에 한 번이라도 이름을 언급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분들의 이름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철저하게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들이 바로 성탄의 시절에 잠깐 등장했다가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탄의 시즌에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바울, 요한 같은 그런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시절에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주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탄 시절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 평범한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평범한 영웅, 무명의 영웅, 이렇게 이들을 부르고 싶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면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의 존재도 모를 정도로, 우리 교회는 골목에 있으니까요, 작은 교회니까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동네에 위치한 우리 참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구나, 참사랑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실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탄의 시전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2023년도 이 대림절에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에 누가복음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이 성탄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무명의 사람들,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일 텐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름 없는 인생, 이름 없는 교회도 그분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라틴어인 에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나타나신다, 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대림이라는 이 말은 한문입니다. 대는 기다릴 대자이고 림자는 오실 림자, 임할 림자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전통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대림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역사 문헌에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4주간의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고 나시고 나서 다시 기다리기를 시작했으니 대림절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은 그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그 시기도 대림절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4주간의 시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4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장이라고 해서 비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지만 이 땅의 어두움을 보면서 이 어두움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록한 우리 장이 바로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사야는 오늘 9장 2절에 보시면 두 가지 단어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어둠이고요, 그리고 어둠에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9장 2절에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전체가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우리가 착하게 살고 조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약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이 패턴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약의 결론은 이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우리에게 더 습관이 되고, 이것이 상습적인 것이 되고 구조적인 것이 되어서 계속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죄와 벌과 이 회개, 이 패턴, 지속되는 이 패턴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의 문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이 악한 문화에 관해서는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시절이에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악으로, 죄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이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큰 빛, 그 빛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두움을 밝히는, 오직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슈바이처가 누군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의사이기도 하면서 선교사이기도 했던 슈바이처는 자신의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사로, 의사로 일생을 보내신 분이 슈바이처입니다. 이분이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방향을 잃고 미친 듯이 이 거대한 수레바퀴가 여기저기를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그 수레바퀴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수레바퀴를 한 분이 나타나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수레바퀴를 멈추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슈바이처는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이사야 9장 2절에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어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죄의 문제로 방향을 잃은, 그리고 방향 없이 미친 듯이 굴러가는 이 세상이라는 수레바퀴에 해당되는 단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서 이 죄로 인해 방향 없이 굴러가는 세상이라는 수레바퀴를 온몸으로 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9장 2절에는 빛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이 사주간의 이 대림절의 의미는 이 세상의 악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없으시니,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실,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주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켜면서 어두움을 밝히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9장 2절에 드러나 있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세상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세상은 밝은 곳이라기보다도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있었고요. 또 아직도 여기저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기후변화요, 기후변화. 또 우리의 아침마다 뉴스를, 신문을, 그리고 인터넷을 열 때마다 우리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범죄 이야기들, 악한 문화 이야기들, 환경 오염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쩌면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림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고백하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사주간의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 대림절, 성탄절 이전에 사주간의 시간을 우리 함께 보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주님밖에 없음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의 바람을 다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것이 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뜻깊은 사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우리 1, 2장을 통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절 이야기라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그 말씀이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부터 우리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는 않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절의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의 수가 적게는 3, 4천 명, 많게는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에 다 섬기지를 못하니까 우리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24조로 나누어서 조가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것이 그 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개 1년에 한 2주 정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던 것이 그 시대 제사장들의 섬김의 방식이었는데요.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은 아비야조 24조 중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탄에 대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첫 번째 말씀인 5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사가랴와 그의 아내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다 정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구이길래 성탄의 이야기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제사장이고 무명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그 두 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왜 이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지를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의 말씀이 도대체 왜 누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시대에 이름 없는 그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중에 한 평범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는지도 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일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당되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시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도 변질이 되어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상을 뒤엎을 정도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해 하셨던 그 사건들 아마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정도로 그 시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종교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갔던 그 시대에 그 변질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 3,000명 혹은 많게는 3만 명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대부분 변질되었던 시대였다면 이 이름 없는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사가랴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혹은 대제사장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 시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습게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어 가는 그 시대에 정말 누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코람데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주 고지식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인간, 아마 그런 대우를 받았을지도 몰랐을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아주 우습게 여김을 당했던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놀랍게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부모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표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어서 아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밥을 먹을 때 우리의 젓가락이 먼저 가는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왠지 우리의 젓가락이 가지 않는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그 삶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에 누구를 사용하고 안 하고 라는 그 문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그 대단한 사람들, 그 잘 알려진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고 사람 대접도 잘 받지 못했던, 그냥 대세도 모르고 전체 흐름도 모르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름 없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너무나 평범했던 이 이름 없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누구에게 먼저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예배와 섬김, 기도와 선교와 구제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름 없는 제사장, 무명의 제사장을 세례 요한의 부모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이 젓가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대단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인생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무명의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사람의 시선이 아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젓가락,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 부모가 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름 없는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한 분뿐인 우리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께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젓가락이 오는 또한 방향이 되어서 이 한 분뿐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7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렵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를 우리 신학자들은 50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코람데오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또 다른 어떤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혹은 이 코람데오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결핍이 일어납니다. 재정의 결핍이 있고 건강의 결핍도 있고요. 그리고 때때로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결핍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대림절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도 이런저런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어떤 결핍은 해결해 주시지만 어떤 결핍은 해결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놔두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핍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결핍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던가요? 어떤 거는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거는 들어주셔서 때로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한두 번씩은 다 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 간구를요, 내 간구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벌써 50대가 훌쩍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에 대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내 간구를 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의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핍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주심으로써 이들의 결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열어 그것을 준비하고
여는 일에 그것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이들에게 자신들의 결핍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를 잊지 않았던 이 가정에게 그 세례 요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핍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기도해도 금방 낫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연상케 하는 병마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재정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관계의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면 그러한 결핍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시더라,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핍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핍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핍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겪어보니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결핍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고난과 결핍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이 대림절의 시간,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준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삶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 준비시키는 것,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정말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또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 우리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는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 목말라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열광이 대단했어요. 감히 그 시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로드 왕이 함부로 손을 못 댈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인기와 열광은 굉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미션으로 왔지만 이 인기와 열광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좀 내가 되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인생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절의 말씀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 자기는 알았거든요. 주인공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이게 어쩌면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덜러리인지,
그리고 자신이 커지면 주님이 작아지고 자신이 작아져야 비로소 주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영적인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전 인생 동안에,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동안에 온 힘을 다해, 온 그의 인생을 다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공이신 주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진 사람,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그의 온 존재를 향해 가리켰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림절이 어떤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지도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점점 내가 되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세례 요한이 온 인생을 그 한 가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인생의 주인, 우리 참사랑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봅니다. 무명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는 가정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무명의 인생, 우리 교회 무명의 교회지만 코람데오를 잊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코람데오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용하시고 우리 참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대림절의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